사람들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자기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남들의 생각보다 좀 낫다라는 암암리의 그런 확신을 저희들이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좋은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 나를 의지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하는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런 선택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서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나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좋아진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윤택함을 만들어가는 길인 거죠. 어떤 크리스찬도 사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또 실질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체킹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나를 더 의지하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배워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되어져 가는 거죠. 지난 일주일의 삶 동안 보셨던 말씀은 어떠셨어요?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떠한 힘이 되시고 또 그런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보셨을 때 느껴지는 것들은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옳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해 나가는 모습이 됐었을 때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어떤 특징들이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떤 것도요, 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을 갖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면 나타나게 되어져 가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마지막 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10일과 그 야고보서를 11시간째 같이 교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다른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사라든지 끝맺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것을 할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야고보는요, 끝까지 이들에게 어떤 부탁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기 원했던 것, 믿음은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에서 그 마지막을 저희들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1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라고 얘기하죠. 가끔 저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맹세해야 되는 이야기를 이 중간에 끼워놨었을까? 물론 이제 야고보는 서신을 받는 분들에게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의 여러 가지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몇 가지를 쭉 설명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굳이 맹세에 대한 부분들을 그 가운데 집어넣었을까라는 고민을 적지 않게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맹세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맹세라는 자체는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맹세해 본 적 있으셔요? 내가 맹세컨대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서원하시거나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서원을 하거나 근데 성경은요 서원이나 맹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인 것이에요. 율법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왜 굳이 또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때 얘기하실 때 그 맹세를 할 때는 대상이 있는 거죠. 내가 엄마를 놓고 얘기하는데 맹세코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어릴 때 있지 않으시나요? 그 어릴 때 왜 엄마를 놓고 내가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아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확실한 존재, 변하지 않을 존재는 엄마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그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 맹세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내가 얘기하는 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그 맹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주님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맹세에 대한 얘기는 좀 덜 얘기하죠. 서원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맹세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맹세가 더 많아요.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맹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맹세냐면 내가 맹세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 맹세하건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 왜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을까? 그러면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희들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맹세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틀리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건 좋겠지만 내가 반드시라는 표현,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이 변할 수 있고 생각이 변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길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확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됐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맹세라는 자체는요. 근본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면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죠?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그 이야기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얘기하신 것을 지켜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작은 나라,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세계에서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모습인 거죠. 관점의 차이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중에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독특해. 우리는 특별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을 선택하신 거야 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의와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들, 나라의 멸망들, 고통들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죠. 하다못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 놓여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그분의 약속,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맹세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맹세라는 자체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것이에요. 우리들 삶에 우리 스스로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너무나 안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실패하게 됐었을 때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의 어떤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도님들이 귀한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근데 성도님들 스스로의 모습에서도 내가 연약함의 모습을 인정하게 됐었을 때는 내 연약함을 채울 어떤 대상을 나는 또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그러고 내가 온전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희들은 누구를 보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신의 잃어가고 있는 능력과 힘과 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에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씩 날아가고 있다는 것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 저런 사람들은 잘 살아가게 하고 우리는 힘들게 하시냐라고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크리스찬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온전함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실질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과 남의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이를 고치는 데 있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지 않잖아요. 왜요? 잘못 얘기했다는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냐면 내 아이는 저렇게 되지 않기를. 그래서 어떻게든 훈육해서 아이를 온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러면은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 왜 쟤는 괜찮고 나는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엄마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더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습성과 잘못된 모습들,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이 어떤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자체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인간의 갖고 있는 죄성이 그렇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괜히 기분부터 나빠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뭐뭐 하라는 얘기보다 뭐가 더 많냐면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명령이 저희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명령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또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을 저희들이 의지하는 그 부분은 이제 실생활에서 조금씩 더 고민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삶에서 저희는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3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엇이죠? 예, 기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성령님, 일주일의 삶에서 기도를 얼마나 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실까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시나요? 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것이 왜 이렇게 있어서 중요한 것일까? 의외로 크리스찬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기도더라고요. 오히려 일꾼들도 얘기하다 보면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움직이는 거는 무엇인가 결과가 조금씩 나오니까 움직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사실은 기도한다고 뭔가 바로 딱딱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누군가 대상을 놓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건 편한데 보이지 않는 대상을 놓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만큼 우리에게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것이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오늘 하루에 이루어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를 이루어가는 삶과 그러지 않는 삶은 분명한 질적인 차이들을 저희들이 느끼게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운전대를 딱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제가 운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든지 사고를 낼 수 있는 존재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으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운전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남들보단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운전인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무서움을 경험해보고 그런 사고를 경험해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이 운전대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지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루의 시간 속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숨과 같이 언제든지 공기를 마시고 내뱉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신앙이 온전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고 내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그와 대화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같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 신앙의 삶이 좋아지고 있구나, 온전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고요. 어떤 순간 뒤돌아보니까 제가 기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무릎을 꿇고 조용한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의 일과에 자연스럽게 주님과 대화하는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이런 대화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다 라고 얘기하죠. 고난당하게 됐었을 때 기도할 것을 얘기하셔요. 그리고요. 즐거워했었을 때 찬송할 것을 얘기를 하죠. 고난이 있을 땐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지 않으시나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 대상에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시나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시고, 더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왜 나만 이래요? 쟤는 안 그런데? 뭐 이런 기도도 뭐 처음에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저는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 이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우리가 열릴 필요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들의 차이가 그런 거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왜 나는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사고를 냈을까? 왜 브레이크를 좀 일찍 잡지 않았을까? 왜 나는 항상 이럴까?라고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고가 났었을 때, 아유, 그래도 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네. 그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느 게 더 나셔요? 똑같은 사고인데. 마음의 생각부터가 다른 거고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부터가 달라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게 일주일, 때로는 한 달 동안 계속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벗어나지 않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미래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아서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가실 거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새로운 것을 이뤄 가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기대감 가져보신 적 있으시나요?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실 때?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기대감이 있으시다 그러면 나의 신앙의 문제가 많이 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시점이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잠을 못 잤어요. 요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겠지라는 기대감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전에 무엇이든지 제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점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더 했는데 그것이 더 큰 문제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지만 그 문제를 참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부분이 되어졌느냐, 뒤돌아보면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어려움에 문제가 있으시나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습이 되면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거는 즐거운 걸 갖고 주님 앞에 드려지되 이 즐거움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것만 생긴다고 끝까지 좋은 것만 생기는 게 인생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희들이 붙잡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그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기도 부탁을 내려놓으셔요. 이거는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교회 장로들이 함께 해줘야 될 일들인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 의지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됐었을 때 그와 같은 역사와 능력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갇히게 됐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전에 또 하나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잡혔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이제 죽겠구나라는 그 삶의 의지를 내려놓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었죠. 그가 잡히게 됐었을 때 허리띠를 풀어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살 가망성을 그도 포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분명히 베드로가 노임을 받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노임을 받아서 돌아오게 됐었을 때 베드로가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잘못 본 거야 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기도했던 사람도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도 베드로가 살아날 만한 가망성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이 중요했냐면 그들이 했던 중보의 기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지하는 시간들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기도해야 될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기도 제목을 같이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저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일꾼들만 알아야 된다면 일꾼들에게만 얘기하셔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희들에게 능력이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그 역사의 능력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병든 자는 아마 더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병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조심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이 병이라는 경우는 때로는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죠. 이것과 동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저녁에 너무 먹지 말고 자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저도 안 지키는데 지금 그래서 막 그 몸무게가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 당연히 몸에 무리가 오는 건 확실한 거 아닌가? 확실한 거죠. 이런 것들이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모습인 거죠.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면서 나는 건강하기를 위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뭐 단순하게 운전을 하는데 법규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해요. 뭐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것이 죄와 관련된 거죠. 이랬었을 땐 그거로 인해서 생겨나는 육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보이지 않았던 죄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성도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생겨난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영역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도하게 됐었을 때 그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벗어나는 모습이 되면 그가 이 병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함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됐었을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들의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할 부분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자신을 살피고 나의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만큼
그분 앞에서의 온전함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가 순전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한 것들. 이런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와 능력을 저희들이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할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저녁에 밥 먹고 여전히 저녁에 그 야식을 먹고 바로 자고 그러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 죄에 대한 고백은요, 그것을 왜 또 서로 하라라고 얘기하실까요? 나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모습이 되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이 탕자가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그는요, 이 죄가 아버지께만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에게 먼저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 죄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님과 당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 당사자에게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죠. 더 중요한 것,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당연히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의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서 59장 말씀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잘못된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는 그와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는 우리가 받을 은혜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크리스찬들에게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자꾸 얘기하시냐면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죄에 대한 본성,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배워가고 행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죄를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다른 의미로서 저희가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 어떤 존재냐면 똑같은 성정에 있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왜 그러죠? 엘리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했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주님께서 사용하셨고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엘리야도 연약한 존재인 걸 저희들이 알죠. 엘리야가 이 갈멜살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나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거야.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저희들의 차이가 뭐냐면 그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실수와 잘못된 것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그것이 엘리야였던 거죠. 저희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나에 대한 죄성과 잘못된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고 벗어버릴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영성을 자꾸 체킹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성을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잣대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옆에 바르게 기도하느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깨닫게 됐었을 때 그걸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주 작은 이 두 가지의 모습만 저희들이 살펴봐도 저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거기서부터 건져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요, 그 사람을 그 미혹된 길에서 건지는 영혼의 사망에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했냐면 더 많이 이루어질 죄를 해결하는 길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이 놀라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구원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어 놓을 많은 죄들,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덮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을 구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무슬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자살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죄 가운데서 벗어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크리스찬들 중에 또 특히 믿음에서 떠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 저희들은 그건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 있었을 때 그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스스로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는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게 됐었을 때 그 영혼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많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죄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저희들이 돕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건 아니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어가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인 거죠. 첫 번째를 통해서 주님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기본적인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행동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까지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기도해요. 매일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조금 더 벗어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때로는 나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일꾼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해결돼 나가고 이 해결됨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서 적지 않은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당신을 도우십니다.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무엇을 해라 이것이 문제다 라는 얘기를 듣는 걸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가 이와 같은 얘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입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드러내라. 나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겠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들이 성도님들 안에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면,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행위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이롭게 하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